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시와 일자와 연한과 계절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므로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하루가 되잖아요. 하루가 또 지나가면 한 달이 되고 매달이 지나가면 1년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1년 안에 또 사계절이 있어요. 모든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이 계절에 의하여 뭐 새끼를 놓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만물이 이제 결실이 돼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뜻을 이루시는데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그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것을 이 세상의 계절을 비유해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시간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라는 이야기가 최초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와 신고 거두는 이런 절기가 창세기 1장부터는 없었어요. 노아 이전에서는 밤낮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았고, 특별히 뭐 여름, 가을, 겨울, 봄, 이게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신고 거두고 더위와 추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노아 이전에는 어떤 계절이 있느냐 하면 식물의 계절은 어떻죠? 꽃이 피는 것이 봄이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 여름이고 추수하는 것이 가을이고 그걸 열매를 따서 창고에 넣는 것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은 그 식물 자체에 사계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달 내 꽃이 피어. 12달 내 열매를 맺고 자라. 그리고 항상 과일이 익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이 회복되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12달 내내 과일을 맺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계절하고 노아 이전 계절하고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둥글었는데 그 물의 무게로 말미암아 지구가 찌그러졌어요. 23.5도인가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 가지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뚜렷해진 거예요. 태양과 멀어지면 춥고 태양과 가까워지면 덥고 중간은 뭐 봄하고 가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 식물의 사계절이 시작되다가 노아 홍수에 추위와 더위와 신고 거두는 사계절로 바뀌었어요. 이런 계절 위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계절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계절로 포인한 것이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 되겠죠. 수장들은 곡식을 다 추수해 가지고 저장시킨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절기의 어떤 계절의 유래가 그래요. 그래 만물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제 신성과 능력을 보여놨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이제 첫째 계절에 보면 유월절이 있죠.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기를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야곱 때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400년을 살았어요. 이제 생육 번성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었죠. 4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능력을 행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달 열흘째에 흠없는 양을 취하여서 14일 되는 날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내가 보낼 텐데 이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사망이 넘어간다. 그러나 피가 없는 가정은 장자가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1월 14일 날 피를 발랐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왔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 천사죠. 천사가 와서 딱 지나가는데 피 없는 가정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이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한, 애굽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비유거든요. 누구에 대한 비유냐?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대속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이 사망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이제는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르고 애굽이 나오는 것은 비유고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실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자를 넘을 유자를 쓰잖아요. 근데 피만 발라 있으면 사망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하고 뭐 선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이거 상관이 없어.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요. 오직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피가 있죠. 그러면 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피는 뭘 의미하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다른 말로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분의 이름이 있다면, 그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사망과 상관없어요. 사망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를 발라 넘어왔는데 이 유월절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게 무교절이라는데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빵입니다. 누룩이 안 들은 빵이에요. 그럼 누룩이 안 들은 빵은 딱딱하잖아요.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들은 뭘 기억하냐 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이것을 지켜요. 그러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 보면 이 빵에 누룩을 넣으면 어찌 되죠? 누룩을 넣은 걸 먹으면 어찌 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요. 너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 구원을 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 은혜로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착한 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행위는 상으로 연결되는 거지.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강야로 갔죠? 아니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면 되지.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강야로 데려갔어요? 강야로 데려간 목적이 뭐죠? 못된 버릇 잡으라고. 예, 예.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희를 강야로 데려온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는 떡으로만 사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 수준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이제 돈으로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강야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야 생활이 40년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행상을 그들 속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나는 뭐 그 식민지 생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뭐 자꾸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쓰던 용어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막 다마, 벤또 뭐 일본어가 섞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400년을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완전히 애고파돼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막이 하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1%도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끌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야를 불러내가지고 이들에게 율법을 내려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근을 주고, 불순종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40년 동안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품이 좋을까요? 애굽 사람이 성품이 좋을까요? 애굽 사람. 그럼 부자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 부자가 마음에 여유가 있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노예잖아요. 학대를 당하고 노동을 하고 아침에 밤늦게까지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니까 마음도 피곤하고 그래요.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설 손대면은 팍 튑니다, 이거. 어깨에 종기가 났는데 누가 가다가 박 선생하고 딱 때렸어. 그럼 어찌 되죠? 자가라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뭐 등을 때리든지 뭘 때리든지 그래 안 아프니까.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면 말하는 것도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근성이 이들에게 지금은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보다 더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강야로 이제 불러내서 훈련을 이제 시킨단 말이죠.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교회죠. 강야는 지금은 뭐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강야 교회라고 이렇게 포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오죠.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죠?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죠.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애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강야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냐? 교회만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교회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강야에 나왔지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영격이 육신 것은 뭐 인격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은 영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포인을 하겠습니다.
이 영격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육신도 그게 되겠지만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격,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이 뭔가? 그분의 뜻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이 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소망이 따르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알곡이 되는데 훈련이 되고 알곡이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와서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양육이 이제 40년 동안 됐어요. 되어시면 이제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무렵이 여호수아 3장인가 보면은 요때가 모맥식입니다. 모맥. 그러면 모맥식이면 여름이죠. 밀, 보리를 거두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기가 비가 많았어.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건너가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갈라서 이제 건너가게 했는데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죠. 쫓아내고 이들이 그 여름 열매를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 그것이 최초의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들은 곡물이 이스라엘이 농사해가지고 얻은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겁니까? 농사 지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방이 수고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드린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 복음성가도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짓지 않는 새 집을 주리라. 너가 파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그 있죠. 너가 짓지 않는 집도 주고 너가 파지 않는 우물도 주고 너가 가꾸지 않은 가일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죠? 이방인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들을 어디 쓰냐 하면 이방의 빛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하면 그럼 먼저 구원받으시면 나를 통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첫 열매를 드렸어요. 들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그 나라를 세워서 살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는 이방이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농사를 이제 지었습니다. 이 농사는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직접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와 초막절 감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제 곡식 익었어요. 곡식 익으면 벌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밭에 곡식들이 익어 있으면 군데군데 익은 걸 먼저 조금 베가지고 한 단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식 후 첫날, 안식 이튿날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걸
요제라 그래. 요제. 요리 털어들어. 한번 해보죠. 거제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여기 거제입니다. 요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리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한 단 올려드리는데 이 한 단이 누구시죠? 예수. 그래서 예수를 초실절이라 그래요. 맥주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입니다. 여름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난 이후에 7주 동안 농사를 마무리해요. 모든 이제 곡물을 다 추수하고 다 거두들고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이걸 가지고 떡을 2개 만들어요. 떡 2개. 떡을 2개 만들어서 이것을 7주 그 이튿날, 그러니까 77이 49, 이튿날이니까 합 50일입니다. 50일인데 이 50일 날 하나님 앞에 떡 2개를 올려드려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오순절이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죽은 자가 3일을 살아나셨죠? 살아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내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그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지 며칠이죠? 열흘 되는 날에 합 며칠? 50일. 이 날에 마가다락방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익은 열매가 있잖아. 그걸 먼저 주님 오실 때 올려드리는데 그게 떡 2개예요. 하나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또 하나는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죠. 전체적으로는 안 믿었지만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이 떡 2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오순절 열매라.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는 것은 맥주 여름 열매예요. 이 열매를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7월 1일 날 초막절이 이루어져. 이거는 이스라엘이라. 그럼 이방인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절,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이 7일 동안 지키라. 그러면 시작도 안식일이 되고 마지막 8일도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앞뒤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예수를 올려놨거든?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면 우리하고 아브라함 뭐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떡 하나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 우리 뭐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놨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다. 이 말이거든요. 요 성경에서 막 돈을 발견했다. 이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1년에 3번을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한 번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러면 이방인들은 맥주절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맥주절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추수를 해가요. 추수를 당하고 올라간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그분이 신부가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로 이제 그걸
비유를 했는데 혼인이라는 것은 곧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혼인을 이야기했고 추수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했으니까 이 땅에서도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젊은 3년 반은 음녀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이뤄요.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시대가 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박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고 난 이후에 7년이 딱 끝날 무렵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첫째 열매로 들림받은 우리와 함께 지상으로 상 내려와요. 어디에 내려올까? 성경은 어디에 온다 그랬어요? 첫째 도봉산, 둘째 계룡산, 그게 아니고 감난산 이중에 딱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이 후 3년 반에 박해를 받는 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마지막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그 가면 보호를 받아요. 감난산이 둘로 나눠진다 그랬거든.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이를 얻고 가는 데리고 가는 하가 있을지니 그랬죠. 아이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버릴 줄 수도 없고 자꾸 뛸 수도 없고 굉장히 다급하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감난산에 가면 천사들이 탁 지킨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연합군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난산으로 딱 피하는 사람들은 지킨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 핵폭탄을 타도 상관이 없어요. 딱 지키는. 그리고 주님이 딱 재림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전부 다 결박해가지고 무주경에 가두고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백부자 심판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절기죠. 그것이 앞으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그 스케줄, 그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그럼 택함은 이스라엘이 먼저 됐지만 구원은 이방인에게 먼저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었어. 로마서 11장이죠. 꺾은 목적이 뭐냐? 이곳에 이방인을 접붙이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꺾였죠. 약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나라 없이.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질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다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말라져 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된 자가 1948년이에요. 잎이 연하해졌잖아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은 회복이 안 됐죠? 땅은 조금 차지했는데 성전이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무화과 나무 잎이 핀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고 이방은 구원의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그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뭐 열매가 있나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고 이만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 이제로부터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딱 다시 길을 오다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주님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주님이 이런 포적을 행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지금은 너희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4장에 가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는 때가 또 팍 말라버린 게 또 살아난다고 이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꺾어 놓은 것은 이 꺾어 놓고 회복될 이 중간 사이에 누굴 구원하죠? 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일할 때고 익은 열매가
될 시기가 지금 우리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때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자기 백성까지 다 끈끈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열매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이게 우리가 최고 복이거든요. 이곳에서만 말씀이 흘러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너희 타작 마당과 이게 이제 추수 때죠. 타작해야 되니까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다. 그럼 큰 명절이죠. 우리 식구만 이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고아 가부 뭐 모든 사람 다 즐거워하는 이 큰 이스라엘의 명절이단 말이죠. 이 명절에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길래 이렇게 좋아하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말씀이 있는 곳.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유로 이야기해놨죠.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룬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맥주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1년 농사는 몇 번 짓죠? 2번 짓죠? 여름 농사, 가을 농사죠? 이방은 여름 농사예요? 가을 농사예요? 여름 농사. 그러면 7월 달이면 이제 여름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여름 열면 추수하고 여름 추수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가을 농사가 이제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7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제라고? 7월. 모매치기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보면은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어요. 그때가 무슨 달이에요? 7월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준공식을 할 때가 언제죠? 7월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할 회복될 때가 언제죠? 7월입니다. 그리고 맥주 열매가 추수당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이 들어갈 때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을 싹 깔아놔 버렸어요. 퍼즐 맞추듯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딱 맞춰보면 이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화가 무화과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이스라엘은 무화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잎이 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곧 맥주, 여름 열매, 여름이 익으시니까 추수를 해야 되니까 추수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당할 때가 지금 가까웠다. 그러면 이때 교회 안에서는 알곡이 있을 것이고 쭉정이가 있을 것이죠. 교회 안에도 알곡이 쭉정이가 있는데 세상에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는 마치 뭐와 같냐? 소돔, 고모라와 같다. 또 노아, 홍수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소돔, 고모라는 극한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 다음에 남자가 짐승.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이런 타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여름 추수할 때가 곧 너무 임박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확실히 갈라지거든요. 알곡과 쭉정이 싹 갈라지거든. 밤송이 익을 때 되면 싹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추수하기 전에 싹 벌어집니다. 그래서 송이하고 알하고 요 분리가 되죠. 콩 익을 때 되면 손만 대도 팍 터져가지고 껍질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열매 질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쭉정이와 알곡이 벌써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익은 것은 적어요. 쭉정이 훨씬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천년내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나라에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세상에 깊이 빠져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겠는데도 어찌 됐어?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이때 올라가야 돼.